우리가 이 열왕기서 특별히 상하에 있는 내용하고 또 역대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거의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아 보이면서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은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열왕기서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소개가 되고 역대기서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지가 역대기 상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고, 또 열왕기 하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역대기 하에서 중복되는 것 같아 이렇게 독자로 하여금 이것이 중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열왕기서가 기록되어진 시기하고 역대기서가 기록되어진 시기를 좀 살펴보면 그 열왕기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하고 역대기서에서 말씀하고 이게 주목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던 그 시기쯤 그것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왕들의 역사를 쭉 소개하면서 그 왕들의 치적, 그 왕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때로는 승하고 패하는 이 과정을 쭉 소개하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지만은 그 포로된 심정에서 과거의 잘잘못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비록 나라도 잃었고 성전도 잃어버렸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케 하시고 생활로 훈련케 하시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이 역대기서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7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그 자기의 고향, 자기의 민족이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나라가 폐허가 됐고 성전은 불타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품고 어느 기록자가 이것을 기록한 기록자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살았더니 흥했고 이렇게 살아갔더니 패했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기록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역대기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상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남북의 역사를 쭉 소개하고는 있지만은 분열된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북의 역사 또 통일 왕국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지만 주목하는 인물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 하에서는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을 주목해서 그의 치적, 그의 신앙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에 이 솔로몬을 알아볼 수 있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초기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인가 다시 새 출발하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이 메시지가 오늘 저희들에게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솔로몬이 기도했었던 기도와 같이 그런 신앙을 가지시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조선의 역사 같은 경우도 보면 조선의 그 왕들을 쭉 치적을 기록하고 있는 조선 왕조실록이 있습니다. 일대 왕으로서 태조부터 시작을 해서 27대 왕 순종까지의 그 역사를 쭉 이렇게 기록한 조선 왕조실록이 있습니다. 이 역사가 대략 472년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하 같은 경우는 솔로몬 주전 970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시디기야까지의 어떤 남유다가 망하는 그 역사에 이르기까지의 그 역사,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금 돌아온 그 시점까지의 대략 454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조선 왕조 실록의 그 역사의 기간하고 비슷한 이 기간의 역사를 역대하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역사를 살펴보면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 자들을 소개하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을 주목할 때 그 사람의 공적과 그 사람의 어떤 치부 같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적을 부각을 시키면서 그가 그때에 그런 일을 행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과정의 시작점에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일을 한 그때의 그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서에서 특별히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역대기하에서는 솔로몬을 부각합니다. 솔로몬을 이렇게 조명을 하는데, 특별히 통일왕국 말기의 솔로몬 통치로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는 그 끝에까지의 역사 플러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70년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열왕기서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대략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렸는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6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의 그 왕들, 특별히 남유다 왕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남유다의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고, 또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이 솔로몬의 왕까지 합하면 21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 부분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10장 1절부터 36장 23절은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서 남쪽의 왕들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 왕의 멸망까지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하의 두 번째의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는 그 성전을 세우면서 나라를 평화스럽게 만들어가는 이런 가운데 첫 시작점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까지의 그 왕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20명의 왕들을 소개하는데 역사가 흥망성쇠하는 역사를 소개합니다. 어느 왕 때 승했고 어느 왕 때 패배를 했는가, 어느 왕 때 흥했고 어느 왕 때 쇠했는가. 그래서 선정과 악정의 순환 속에서 복을 받았을 때는 언제이고 저주를 받았을 때는 언제인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서의 중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바벨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의 시점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시기점, 그 시대쯤 됐을 때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역대하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9장까지 말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그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이해하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내용은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라갔는데, 그 솔로몬의 왕위가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계속해서 흥하고 번성하고 심히 창대케 되어졌다는 것을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십니다. 왕위가 지속되고 왕위를 통해서 그 나라 그 민족이 창대케 되어진 그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렇게 지켜가면서 초기에 그 왕이 되었을 때 2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방백과 족장들, 그리고 온 백성들, 모일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산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기브온에 있는 이 산당은 모세가 이렇게 성막을 계속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가지고서 광야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 성막을 가지고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이 성막을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마지막에 그 다윗이 보관한 곳이 바로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초기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성막이 안치되었던 회막이 안치되었던 그곳으로 가서 온 백성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는데 6절에 보니까 1000마리 희생 제사 번제를 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릴 때 과거에 이렇게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보통 이렇게 하는데 왕이라 그런지 스케일도 크고 여러 가지에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1000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처음 시작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솔로몬이 일천 희생으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다짐이기도 하고 솔로몬이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00번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사건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다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물을 드렸었던 예배를 드렸었던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열왕기상 3장 이하에 보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리라. 너는 구하라.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지만 똑같은 본문의 이 상황을 열왕기서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그 어떤 것을 구해야 될까? 많은 아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귀도 구할 수 있고 영화와 장수와 국권을 이렇게 지켜나가는데 여러 가지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도를 해나가는데 세 가지의 방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했었던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솔로몬이 기도드렸던 세 가지의 이 기도의 방식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속에 역대기를 기록한 기록자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조상이 머물렀었던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어떤 국가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본받으라고 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 생각하셔서 우리들도 솔로몬과 같이 세 가지의 형태의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먼저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 아버지 다윗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무엇인가를 새롭게 무엇인가 시작하고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의 이 기도의 형태는 내가 무엇을 구하기보다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찬송받으셔야 되는가 하는 이런 수식어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도의 형식으로만 갖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출발이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기도가 바로 기도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그분에 대한 찬양이 시작될 수 있는 기도의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미래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약속 이제 나의 때에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 왕위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왕위가 보존되고 너의 가정에 이러한 복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미래에 언약하신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도의 두 번째의 단계는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주장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한 분이시므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기도의 형태가 바로 기도를 드릴 때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이웃을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주리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북이나 장수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 바로 그 기도 속에는 내 자신보다는 나의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도했을 때 지혜와 지식을 구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국의 통치자였었던 이 솔로몬이 많은 재판을 하고 많은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변적인 학식이나 기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론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명철함과 더불어 실천적인 슬기로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실함과 영적인 청결함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말은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삶의 모습에서 그렇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구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일반적인 지식, 즉 어떤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도자가 되면 최소한 그 정치의 흐름, 경제의 흐름, 아니면 삶의 어떤 흐름, 사물을 바라볼 때 정확하게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지식,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동기는 바로 나를 위함이 아니라 백성들을 치리하기 위함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필요로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할 것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12절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했었던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열왕기 하서에, 역대기 하서에,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에 그 왕들의 역사 속에서 솔로몬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